오늘 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197회가 되겠습니다. 197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2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5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500년은 누가 이것을 이끌어 왔느냐 하면은 천주교로 그냥 보면 됩니다. 천주교. 그러니까 개신교가 탄생되기 이전에는 천주교하고 정교가 이렇게 존재를 했는데 정교의 세력은 좀 약하고 천주교의 세력은 세계로 쭉 뻗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것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개신교가 탄생되기 이전에 천주교가 주로 교리를 끌고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탄생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천주교와 정교만 존재했다. 그런데 이 천주교의 교리가 뭐냐면 이게 뭡니까? 무천년설을 따라요. 천주교가.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영향에 의해 가지고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는데 이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없다고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 시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뭐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대 구분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지금 교회의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고 천년왕국 시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의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신약 시대가 바로 천년 시대다. 이게 천년 시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도 없다 그래갖고 없을 무자 해갖고 무천년이에요. 그래서 이 천주교 때문에도 이 시대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시대에 대한 이 비밀이 그동안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니까 1500년 동안 방치되어 왔고 개신교도 천주교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개신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신약 시대가 끝나면 바로 영원 시대가 온다고 믿어요. 이 천주교의 시대 구분은 이 신약 시대가 바로 천년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년왕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는 오는 시대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는 오는 시대로 되어 있는데 이 오는 시대가 아니고 그냥 내세로 번역해 놨어요. 천주교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오는 시대를 안 믿어요. 이 천년왕국 시대를 안 믿기 때문에 그냥 다 내세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에 의해서 개신교도 내세, 천주교도 내세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 원문에는 오는 시대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곳이 네 군데나 나와요. 오는 시대가 신약 성경에 4번 등장합니다. 헬라 원문에. 해석거지 기억을 하면 더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이 교회 시대가
이 시대가 그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뭐 하느냐?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무슨 시대가 오느냐? 이 영원 시대가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없어요. 천주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으니까 이렇게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 시대 다음에 영원 시대가 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대 구분을 정확하게 해줬다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나오고 이 시대와 어느 시대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30절에도 이 시대와 어느 시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이게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를 이야기하셨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시대를 11번 말씀해 주셨는데 요것이 전부 다 영원 시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주교는 오는 시대를 안 믿어요. 오는 시대가 무슨 시대냐? 오는 시대가 영원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가 시대를 갖다가 무시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 시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개념이 이제 이렇게 시대 개념이 이렇게 기독교가 오다가 이 시대 개념이 그러니까 이 천주교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개신교도 시대에 대한 비밀을 몰라요. 이게 1611년도에 킹제임스 성경이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 뒤에 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는데 이때만 해도 시대에 대한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원문에 있는 이 아이온이 128회가 나오는데 딱 2번만 시대로 번역을 했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 그래서 천주교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개신교도 지금까지 시대에 대한 비밀을 모릅니다. 근데 이 시대를 갖다가 중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를 이제 중시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뭡니까? 그 세대주의가 이 창시가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뭡니까? 그 세대주의가 이제 1830년 한 40년 경에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데요. 1830년대 이후부터 이제 세대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존 넬슨 다비가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종말론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가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보면은 거의 1000년 이렇게 1000년 단위로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1000년 단위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와 오는 시대와 이렇게 이 시대와 오는 시대와 영원 시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시대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시대라고 하는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128절 뭐 헬라어의 128절이 이게 약 128절에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시대들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이 시대 오는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32절, 마가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18장 30절에 있고 또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이 시대와 오는 시대라는 것이 나와요.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이 아니고 오는 시대예요. 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예수님이 왕이시다,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하지만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또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이와 같이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성경에 엄연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성경이 번역을 잘못해 가지고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것이 시대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32절, 마가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18장 30절에 갖고 세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에베소서 1장 21절은 이건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그 시대라고 하는 헬라어로 톤 아이오나 해갖고 그 시대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 시대는 이제 마지막 날부터 진행되는 그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원 시대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거를 요한복음에 보면 영원히로 번역을 해놨어요. 영원히로 번역한 데가 10군데 등장합니다. 영원토록 한 번, 영원히가 9번 해서 합하면 이 아이온을 시대로 번역하지 않고 영원으로 번역한 곳이 요한복음의 10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이때까지 이 헬라어에 나와 있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시대로 번역하지 않고 이상한 단어들로 많이 막 세상으로도 번역하고 시대로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세계로도 번역하고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영어 성경 LSV 2020년도에 출판된 이 LSV 원어 성경에서 직역한 이 LSV 성경에 보면 이 아이온을 전부 다 시대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LSV 영어 성경을 읽어도 이 비밀을 모를 거예요. 왜? 이 시대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LSV 성경을 다 읽어본 사람도 이 비밀을 모를 겁니다. 저는 이 시대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영어 성경에 이렇게 아이온을 시대로 번역한 성경이 있을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어 성경에 한번 넣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LS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시대 해갖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coming one, 여기서 one이라는 건 age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는 시대, 그렇게 해서 이 시대, 오는 시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LSV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는 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세상, 이 대시 월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는 세상, 이 세상 해갖고 시대로 번역하지 않고 월드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할 때까지도 이 시대의 비밀을 모른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종교개혁 하고 난 뒤에 100년 뒤에 나온 성경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시대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에서 바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한글 기독교 성경도 그렇게 오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에서 이제 이 천년 시대에 대한 비밀을 이때까지 이제 모르고 있다가 개신교가 나와 가지고 천주교는 이 천년왕국을 천년 시대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신교가 오면서 특히 이 존 넬슨 다비 이 세대주의 시대의 세대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천년 시대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되살아난 겁니다. 그러나 이 존 넬슨 다비를 중심으로 해갖고 만들어진 이 세대주의 안에 보면은 세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이 시대, 오는 시대, 그 시대 해가지고 신약 시대, 천년 시대, 영원 시대 이렇게 해갖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 시대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갖다가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이 시대 오는 시대가 나오는데, 이 시대 오는 시대가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번역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시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나옵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이 성경에 실제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있는지를 몰라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천국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 가갖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기간이 이 시대와 오는 시대까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쭉 올라가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 가갖고 죽은 다음에 행위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지옥에 있는 기간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기간만 지옥에 있는다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에 다 부활을 시켜요. 요한복음에 이게 약속돼 있다고, 요한복음에.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는 것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날 이후부터 영원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영원히가 나오는데, 이 아이온이 쓰인 데가 총 11번입니다. 요한복음에. 근데 영원히로 번역된 데가 우리나라의 영원 시대를 영원으로 번역한 데가 10군데예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시대는 몰랐지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원 시대,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그 개념은 그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히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영원히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에이스톤 아이오나를 영원 시대 동안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 가서 심판받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기간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예요. 이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배에 넣었다가 전 세계에 이 비밀을 공개하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죽게 세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아주 발의 때만큼도 못 여기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비밀들을 다 하나님께서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만 어디에 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해도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만 고통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 있든 지옥에 가 있든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시켜서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람의 언약도, 사람은 언약이라고 안 하고 보통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 그죠? 사람들끼리 사람들끼리 약속하는 것은 보통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라는 것이 있죠. 그 계약서라는 건 여러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약이 한번 끝나면요, 그 계약 기간에는 천지가 진동해도 그 계약이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번역했던 중국에서 최초에 번역했을 때 내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내세로 번역을 했겠지만은, 지금도 우리 기독교가 이 종교개혁을 하고 난 지 벌써 5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한글 성경도 이 오는 시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세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성경을 이렇게 내세를 넣어갖고 이렇게 쳐보면 내세를 넣어갖고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세가 나오죠.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세에 해가지고 이렇게 쳐보면 이 내세에 이렇게 두 번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내세를 이렇게 쳐보면 네 군데가 나옵니다. 네 군데. 이 사도행전 이런 거는 내세우다 하니까 이건 필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여기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 히브리서 끄지 해가지고 이게 이 내세가 세 번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2장 32절도 원래는 똑같은 언어로 번역한다면 내세로 번역해야 되는데 현세 내세 번역했어요. 이 현세가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세가 오는 시대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시대 구분이 전혀 시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오는 시대를 내세로 한 거예요. 오는 시대는 여러분, 이 오는 시대 이 천년왕국 있죠. 이 오는 시대는 땅에서도 살아요. 사람이 천국에서도 살고 있지만 땅에서도 삽니다. 이 오는 시대에. 그래서 이 지구가 오는 시대까지 존재해요. 그래서 이 오는 시대라고 하는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지금 신학교에서 이런 비밀을 강의해 주거나 알려주는 신학이 없습니다. 있으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있으면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제 카톡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런 정보 때문에 제가 카톡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 보면 그 아이디 검색하는 것이 있는데 리키 777 넣어가지고 검색하면 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이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마가복음에는 이게 한글 성경에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세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현세 내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8장 30절에도 현세 내세가 나오는데 그 현세 내세가 누가복음 18장 30절에서는 뭐를 나타내냐면 똑같아요. 이 시대 오는 시대, 이 시대 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세는 이 시대, 그 다음에 내세는 오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이 100년 전에 중국 단동에서 이걸 120년 전에 번역할 때도 오는 시대가 뭐고 이 시대가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모르고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모른다니까. 지금도 여러분 알 것 같지요? 이건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거를 그냥 막 전하니까 다 모든 기독교 목사들이 이거 다 알고 있을 것 같죠?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오는 시대가 성경에 이 시대 오는 시대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4번 나와요. 이렇게 4번 나옵니다. 이 시대 오는 시대가 동시에 나오는 데가 4번이 있고, 또 5번째가 있는데 오는 시대라고 한 번 나와요. 오는 시대. 이게 히브리서 6장 5절에 나오는데 이게 내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내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내세의 능력 해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세. 여기서 내세는 무슨 뜻이냐면 오는 시대 그 뜻입니다.
오는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천년왕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갖고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이 능력을 맛을 보여주셨는데 이 능력은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때 천년왕국 때 나타날 능력들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뭐 큰 능력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병 고치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원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이런 거는 오는 시대의 능력이에요. 오는 시대의 능력을 미리 맛보여 주신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헬라어는 오는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기독교 성경에서는 내세로 번역해 버린 거야. 오는 시대하고 여러분 내세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LS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더 카밍 에이지 해갖고 오는 시대 해갖고 딱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LSV 영어 성경을 내가 추천하는 이유가 이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도 대체로 다 번역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LSV 영어 성경을 이렇게 뭐 미국의 아마존에 가서 사도 되는데 혹시나 뭐 그것을 PDF 파일로 구해서 보기를 원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LSV 해갖고 바이블 치면 됩니다. 바이블. 그리고 PDF 이렇게 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검색창에 갖다 넣으면 검색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 창에다가 이 LSV 바이블 PDF 해가지고 여기서 엔터를 쳐보면 이게 떠요. 리터럴 스탠다드 버전 PDF 이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열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all 돼 있는 것은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고 이것도 이제 A4 용지로 전체고 이거는 프린트용으로 전체고 이거는 책 형태로 전체고 이 NT는 이제 신약성경 전체입니다. NT는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누르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요.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그 이제 야고보서 앞에 있으니까 이 히브리서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서 또한 그 시대들을 지으셨다. DAG 해갖고 S가 붙었지요. 그래서 시대들을 지으셨다 이 말이요. 시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또 시대로 나와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를 당신의 보좌 오 하나님이요. 아들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보좌는 그 시대의 시대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정의의 공의의 지팡이 공의의 지팡이는 당신 왕국의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철장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하시는데 그때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는. 그래서 당신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천년왕국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갖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시대를 전부 다 AG로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이것이 지금 제가 영어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 아이온을 시대로 다 번역한 유일한 성경이 이 LSV 영어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LSV 성경은 PDF로 다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받으려면 LSV 해가지고 PDF 옆에 해갖고 다운로드까지 영어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엔터 치면 다운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어치브 org 해갖고 디테일 해갖고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안에는 전부 다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이 LSV 영어 성경을 이렇게 EPUB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PDF로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G 파일로도 받을 수가 있고 해갖고 전부 다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쓰시면 돼요. 이 시대는 믿음이 없어서 사용을 안 하지 자료가 없어서 못 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이 어느 세상입니까? 구석기 시대입니까? 지금은 AI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이라는 건 오는 시대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천년 시대의 능력을 말해요. 천년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천년 시대에는 뭐 병원이 있어 가지고 뭐 사람이 뭐 그렇게 병원이 있고 그런 것이 없어요. 천년 시대에는 병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쓸데없는 시대예요, 그때는. 지금은 의사들이 의대 나와 가지고 여러분 배 갈라 가지고 수술하라 그러면 수술하지요. 그것을 거짓말을 하든 참말로 말을 하든 우리 인간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년 시대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기를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는 시대를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는 시대, 여러분, 이 오는 시대 있지, 오는 시대. 이 오는 시대라고 하는 이 오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오는 시대에 오셔가지고, 오는 시대라는 건 천년 시대를 말해요. 이걸 내세로 번역하면 안 된다니까. 내세라고 뭐 기독교에서 보통 내세라고 하면은 사후세계를 이야기해요. 내세, 사후세계를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이 네이버 이제 한자 사전에 와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3세가 있는데, 인간이 사는 세상이 3세상이 있는데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세라는 것은 죽음 뒤에 다시 태어나 산다는 미래의 세상, 그래서 사후세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세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은 이걸 다 내세로 번역을 했다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는 시대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오는 시대라니까, 이렇게. 그래서 LSV 영어 성경에서는 또 카밍 에이지 해가지고 오는 시대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는 시대. 그래서 이 카밍 에이지 해갖고 이 오는 시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LSV 영어 성경에 넣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몇 번 나오는가? 2번 나오네. 누가복음 18장 30절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5절. 이 오는 시대예요. 똑같은 시대예요. 오는 시대. 이 오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니까요. 근데 왜 이 천년왕국의 기독교 2000년 사이에서 이게 오는 시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강조를 안 했냐면, 천주교가 이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어왔다니까. 천주교가요, 지금까지도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다니까. 이 오는 시대를 믿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환장이지, 환장이요. 그래서 이 오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는 시대에 오셔갖고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니까. 왕으로 통치해요. 왕으로 통치하신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에서는 이 시대, 오는 시대 말고 이 시대에는 뭐냐? 대제사장이다, 그 말이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뭐냐? 히브리서에서 이 시대의 예수님은 뭐냐?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 시대로 번역을 안 하고, 그 시대로 번역을 안 하고
이걸 영원으로 번역을 해놔버렸어. 영원으로 번역을 해놔버렸다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가갖고 영원히, 히브리서에 가갖고 영원이라고 이렇게 쳐보면, 히브리서에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히히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해갖고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그 영원히가 나오죠. 이 영원히가 나오죠. 이 영원히가 몇 번 나오냐? 히브리서 7번 나와요. 이 영원히가 전체 다 뭘 이야기하냐면 이 신약시대를 이야기한다니까. 근데 기독교에서 이걸 몰라. 신약시대를 이야기하는지. 이 히브리서에 이 아이온이 13절 13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13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이온 중 영원으로 번역한 것이 7절 나와요. 7절. 그걸 내가 보여드릴게.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원히가 아니고 영원히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 뭐냐면 헬라어에 가면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시대 동안 그런 뜻이에요. 그 시대 동안 그런 뜻입니다. 그 시대 동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7번이 영원히가 나오는데 이 영원히는 전체에다가 뭘 나타내느냐? 신약시대를 나타낸다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대제사장 하는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 시대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이 신약시대에만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세요.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신다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가 전부 다 뭐다? 영원히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영원히가 전부 다 신약시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히브리서 7장 24절에 이 말씀이 아니고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예수는 그 시대에 계심으로 그 시대의 직분,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이게 영원히로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계시는 때가 신약시대란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이 지구상에 대제사장이 없어. 왜 없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대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있는 것이지 대제사장은 없어. 이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그 히브리서 영원이라고 번역해놨는 이 모든 7절이 전부 다 뭘 나타내느냐? 이 7절이 전체에다가 그 시대 동안이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너는 그 시대 동안, 영원히가 아니고 그 시대 동안 그런 뜻입니다. 너는 그 시대 동안 뭐다? 너는 그 시대 동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 말이요. 여기서 그 시대 동안이라는 것은 신약시대를 이야기한다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 시대 동안 그러니까 신약시대 동안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좀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이 땅에 들어가셔가지고 영원히 대제사장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영원이라고 번역하면 틀려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신 게 아니야. 이 시대 신약시대에만 대제사장으로 활동하시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요 대제사장이 따로 세워져요. 이 지상에 대제사장이 따로 세워진다니까.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이 지상에 내려와가고 대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냐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도 하고 왕도 하고 그래요. 자, 히브리서 7장 17절에도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가 아니고
네가 그 시대 동안, 내가 그 시대 동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도 그들은 맹세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라. 영원히가 아니고 너는 그 시대 동안 제사장이다 이 말이요. 그 시대는 뭐냐? 신약 시대 동안은 제사장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대제사장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 시대 동안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바뀌지 않는다고. 신약 시대 2000년 동안 제사장 직분이 바뀌지 않아요. 이 대제사장 직분이 바뀌지 않는다니까.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야. 근데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동안에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 말이요. 아들을.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한 번의 제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영원히가 아니고 이 신약 시대 동안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요. 이 한 번의 제사로. 두 번도 필요 없어요. 신약의 제사는 딱 한 번의 제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매일매일 이루어졌어. 이게 대제사장을 기점으로 하면 대제사장의 이 제사를 기준으로 하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구약이요. 구약시대에. 구약시대는 그랬단 말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느냐? 신약시대는 대제사장의 제사 기준이 1년에 1차가 아니고 이 시대에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시대에 한 번만 있는 것이요. 구약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이고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제사는 이 시대에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한 번만. 그래서 한 번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사를 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든 신약의 대제사장이든 제사가 뭐냐면 대제사장의 제사는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있었어요. 이것을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속죄일이라고 그래요. 속죄일에 대한 것이 레위기 16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23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신약시대 대제사장의 제사는 이 시대에 한 번만 있어요. 한 번만 있다니까. 1차. 이걸 한 번이라고 그래. 한 번. 이 시대에 한 번만 있다니까. 한 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단번에 한 번만 자기를 들이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9장 12절에. 그죠? 9장 12절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히브리서 이 9장 12절이 무슨 말이냐면 신약시대에 한 번만 제사를 드리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소에,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거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속죄일의 법을 주셨는데, 이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자기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걸 속죄소라고 하는데 언약궤 위에 7번, 언약궤 정면에다가 7번, 그렇게 해서 피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동물의 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아이오니오스인데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끊임없는 이런 뜻이에요. 끊임없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미 한 번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뭐만 하면 되냐? 지상에서는 하늘에서의 하늘 지성소에서의 제사는 이 시대에 단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단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늘 지성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지성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제사가 있어. 이거는 이 시대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매일 행해져야 돼. 매일. 그래서 구약에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매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이신득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신득기는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제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13절, 아이온이 들어가 있는 13절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13절의 성경 규절을 다 알려드려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여기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이 성경 규절을. 그래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고 6개, 7개, 8개, 9개, 10개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1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이온이 들어가는 13절을 전부 다 봤습니다. 그때. 그랬을 때 이 히브리서에 주로 나오는 내용이 이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의 차이점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맹세 없이 됐다. 근데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맹세로 됐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뭡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신약시대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소속이 아니고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약점이 있었고 죽어버린다 이 말이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부활을 했기 때문에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이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이 시대에 신약시대에 딱 고정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드림으로 끝났어요. 2번 드리지도 않습니다. 2번 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땅에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가서 할 일은 다 끝났어요. 땅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 시대에 매일 하나님께 이와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려서 믿음으로 이신득기를 받는 거, 이거는 자주자주 하면 좋다 이 말이요. 그런데 루터와 칼빈은 이신득기가 한 번만 있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한 겁니다.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13절의 아이온을 다 봤습니다. 이 앞전에. 그래서 다시 모르겠거든. 이 앞전에 돌아가서 영상을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옛날에는 유튜브라는 것도 없고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고 이 영상을 녹화할 수가 없었어. 옛날에는. 지금은 다 해갖고 매일 그쳐 올라가잖아. 그리고 어저께 했던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의
두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와 이와 같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이렇게 히브리서에 보면 비교해 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어저께는 공통적인 5가지를 본 겁니다. 어저께 공통점 5가지를 본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도 그러고 신약 시대도 그러고 하나님은 계속 계시하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요. 누구를 통해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고 신약에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요. 그리고 구약에도 대제사장 제도가 있고 신약에도 이와 같이 대제사장 제도가 있다. 구약에도 대제사장이 있고 신약에도 대제사장 제도가 있다. 근데 구약은 아론의 후손이고 신약은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분은 멜기세덱이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이 또 동일한 것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도 피뿌림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도 피뿌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필수적입니다. 이 제사함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적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죄를 사함 받아야 돼요. 죄를 사함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죽어서 행위 심판을 받게 되는데 행위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이 나눠질 때 이 땅에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함 안 받고 저 세상에 들어가면 지옥의 판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그 죄값을 갚아야 된다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왜 이걸 저 세상 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갚으려고 하냐 이 말이요.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 세상 가서 죄값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피를 뿌려서 제사함 받도록 했어요. 피 뿌림으로 죄를 속한다 이 말이요. 이것이 동일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은 전부 다 동물을 잡아갖고 피를 뿌려요. 제사장이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를 열심히 뿌려야 돼요. 우리 한국 경백교회는 매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피를 뿌려요. 처음에 24번을 뿌리고 나중에 7번을 뿌려갖고 총 31번을 뿌립니다. 우리가 예배 때 피를 뿌리는 것이 31번을 뿌려요. 여러분 교회는 피 뿌립니까? 안 뿌리지요? 그게 잘한 줄 아시지요? 그게 자살행위예요. 그게 피 안 뿌리고 피 뿌리는 데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피 안 뿌리는 교회는 자살행위를 하는 거라니까. 죽으려고 환장한 거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죄를 사함 받는 것은 언약의 피로만 가능해요. 언약의 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언약의 피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약에도 이 언약의 피라는 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에 총 3번 나옵니다. 언약의 피가 히브리서에 3번 나오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언약의 피를 다뤄주고 있는 거야. 언약의 피. 여기다가 이제 언약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기조를 한번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의 피. 그래서 언약의 피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언약의 피가 있는데 왜 언약의 피를 안 사용합니까? 언약의 피를 사용해야 제사함을 받아요. 언약의 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갖다가 이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언약의 피를 없인 여긴다고 돼 있어요. 이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그러니까 언약의 피를 무시하는 거야. 등한히 여기는 거야. 그래갖고 살 것 같아요? 지옥 들어간다니까. 언약의 피로, 언약의 피로서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구약에도 한번 찾아볼게요. 언약의 피. 구약에도 이와 같이 언약의 피가 나온다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다니까. 이 모세가 그때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인데, 대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히 완전히 세우기 이전인데, 그래서 이 모세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겁니다. 그래갖고 이것이 뭐냐?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이거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나의 피, 언약의 피, 이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피가 언약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의 피다. 왜 이걸 피라고 한지 아십니까?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고 왜 이걸 말씀하신지 아시냐고.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만이 제사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니까. 신약에서는 언약의 피가 따로 없어요. 언약의 피가 무슨 피냐? 바로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제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놨다가 여러분들이 피를 자주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피를 무시하는 인간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언약의 피를 통해서 뭘 한다고? 언약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제사함을 위한 피뿌림의 원리는 동일하단 말이요. 구약에는 동물의 피를 사용했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피만 다를 뿐이지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함 받는 것은 똑같다니까. 그래서 그 비밀을 아시고 여러분 열심히 피 뿌리시기 바랍니다. 피 안 뿌린 사람은 자살하는 거하고 같아요. 피를 안 뿌리는 교회, 피를 안 뿌리는 목사, 피를 안 뿌리는 기독교인들은 나는 사후에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겠습니다고 선포하는 인간하고 똑같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믿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이 땅에서는 예수님 안 믿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고 나면 저 세상 가면 상황이 바뀌어. 예수님 피 없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지옥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를 뿌려서 제사함 받기 위해서 지옥에 안 들어가려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거야.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갖고 뭐 때문에 고난을 받던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던가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저 세상 가서 하나님 앞에 죽어서 심판을 받고 이 지옥에를 안 들어가려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들을 이 땅에 있을 때 사함을 받아야 돼. 이 땅에 있을 때 사함을 받아야 된다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놓으셨어. 그것이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이 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피를 말해요. 예수님 피가 언약의 피야. 신약에는 다른 피가 없어. 이것만이 유일한 제사함의 피입니다. 근데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피를 안 써. 왜 안 쓴지 아세요? 이신득이의 구원론이 잘못돼서 그래. 이 칼빈이나
루터나 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이신득이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이신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단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단 한 번. 단 한 번만 주장한 거예요. 단 한 번만 가능하다고 주장한 거야.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자주자주 해야 돼요. 자주자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자주자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주자주 죄를 짓기 때문에 자주자주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신득이로 구원받아야 돼요.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이 칼빈하고 루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단 한 번만, 이게 이신득이는 단 한 번만 가능하다고 이걸 주장한 거야. 이 법적인 선언이다, 뭐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죄를 짓기 때문에 자주자주 자주자주 이신득이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신득이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요. 이신득이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이 일을 잘 행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대조해 가지고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차이점에 대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 차이점들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차이점, 그리고 신약시대와 구약시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시대에 대한 차이점, 대제사장에 대한 차이점,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